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오늘따라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자들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아직 안 오신 분이 계셔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사단이 자꾸 발걸음을 막는단 말이야. 에? 그러니 우리가 항상 자든지 깨든지 어떤 때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설교를 사순절 기간에 걸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시리즈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 만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만나는 길이 무엇이었죠? 바로 기도.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전했던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그 본문 말씀 중에서 중심 요절이 24절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다. 물론 마음에 소원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왜 구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에서 정의하셨을까요? 바라고 소망하는 이들은 엄청 많습니다. 산처럼 쌓아두라면 쌓아둘 정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그냥 내 마음의 소원함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보시면서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구하라는 거죠. 예,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요?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지만 진정 구하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받으리니.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뭘 받는다는 거예요? 기쁨을 받는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고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기쁨의 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격주로 주님 만나게 하는 길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한다는 건요, 주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준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렇죠? 자, 그것을 중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보자의 참된 역할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모든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한 후에 우리가 그 기도대로 응답받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을 맺는 것이죠. 예.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는 그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그냥 항상 나오는 습관적인 말이니까 두두두두 할 수 있지만 그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끝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온전히 중심을 다 다해서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한 분이 그 성도를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면 교수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셔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될 텐데 그 부흥이 어디까지였으면 좋을까?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목회자들이 한 교회에 딱 200명 내지는 아주 많아도 한 300명까지면 참 최상이고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200명, 300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200명 이상이나 300명 이상이 됐을 경우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막 모여들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대형 교회들을 부러워해서 교회를 빚을 내서 짓고 막 그러지 않고 어떻게 그 이외의 인원들을 따로 독립을 시켜 드리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 목사님을 세워서 뭐 우리 교회에서 뭐 훈련 받으신 목사님이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사님들을 세워서 그렇게 따로 독립을 시켜 주신다고 해요. 일꾼과 함께. 할렐루야. 저도 그 의견에 상당히 많이 동감을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기쁘고 이게 참 많이 동의를 했을까요?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특히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성도들을 감당하려면요. 기도의 시간까지도 많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목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자잖아요. 섬기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또 저 또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 한 사람이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군림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단체 집단과 다를 게 그 무엇이 있겠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 위임하여 드리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 성도를 맡겼어도 반드시 주님 뜻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뜻대로 아버지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치리하시고 성도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200명, 300명 이상 되면은 그거를 기도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기도할 때 왜 그러냐면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한 200명, 300명 한 사람 앞에 한 1분만 기도한다 해도 200분, 300분 앉은 자리에서 한 3, 4시간이 훌쩍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요즘 바쁜 시간이니까 그냥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주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봐요. 작년 사순절 요 맘때 뭐 했습니까? 마스크를 했었죠. 마스크를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라고 여겼어요.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영상에서 정부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공적 마스크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엘림과 여러 성도들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이 너무 견딜 수 없어서 그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조금 기도하려 치면
전화가 와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된 겁니까? 일일이 1대1로 대응해갖고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뜻이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니 마스크에 매달리게 됐어요. 그 시간을 그냥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딱 상황을 보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통회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사순절 기간 동안 한 교회 목회자가 돼서 담임이 돼서 무엇을 했는가? 그럼 저는 또 무엇입니까? 이 부부 목회를 한다고 옆에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난 또 무엇을 했는가? 오히려 내가 소개시킨 사람 우리 목사님이 대신 위임해서 다 떠맡아서 하시고 저는 자리에 눕고 그래서 작년에 그 사순절 기간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아예 자리를 깔았어요. 돗자리를 깐 게 아니라 전기장판을 여기다 깔았어요. 잘못 이해하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철야를 시작했습니다. 사순절 첫날부터 밤을 새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할렐루야 준비해야 돼요. 밤을 새가면서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이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분 한 분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호명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분량이 얼만큼이었겠냐고요. 우리 교인들은 150명, 200명도 아니에요. 기껏해야 15명, 20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신 그러한 마음과 중심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다 보니요, 각각의 개개인의 문제가 다 보여요. 그 심령이 보여요. 그 마음이 보여요. 네? 평소에 서운하던 마음이 저도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니까. 그렇지만 기도하면 그런 나의 육적인 서운한 마음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뭐냐면 눈물만 나옵니다. 아버지 살려주시고요. 인도해 주시고요. 아버지 손 놓지 말아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의 그 강한 손이 제게도 느껴집니다. 저는 무엇을 했어요? 중보를 했어요. 그러면 중보자가 느끼는 그 강한 손길이 어디에도 갑니까? 저와 여러분의 동시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렇게 목사인 저나 담임 목사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기도를 해보지 않으면요, 이 기도가 참 이렇게 어렵게 느껴져요. 그리고 마치 기도도 전문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예, 기도의 전문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일상에서의 사람들과 대화에서 다들 대화의 전문가라 전문가들만 대화를 합니까? 대화하고 싶은데 저희 선교사님 저랑 대화하고 싶은데 제가 대화의 전문가가 아니라 대화 안 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그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만남을 중요시하고 여기게 되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대화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 했어요. 다만 사람들끼리도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기도도 적용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죠. 앉아있으면 뭐 하나 씻고 잠만 오고, 예? 분명히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고 하나님을 대화한다 그랬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근데 봅시다. 생전에 하나님께 기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가 잘 통하겠어요? 예? 그 기회를 모르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사람을 처음 만나잖아. 생전 처음에 만나면 너무 낯설어서 그래서 인사하고 그냥 끝나게 돼요. 무슨 대화를 이렇게 어떠한 소재를 공통적인 소재를 막 찾게 되죠. 왜? 대화를 잘하고 싶어서, 친해지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인 이 기도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잘 좋은 만남을 원활한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방법대로 잘 훈련을 받는다면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도 잘 통할 것입니다. 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다 성경에 있고요. 또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신청하라 그러잖아요. 새신자 교육, 제자 교육 특별히 훈련 받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새벽에 지금 기도 훈련 받고 있는 성도도 계셔요. 얼마나 기도가 좋아졌는지 몰라요. 물론 말은 더듬더듬해요. 근데 그 더듬더듬 거리는 말이 그 한마디에 정말로 엄청난 은혜가 담겨 있고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다 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이 기회를 이 기회 들어서 새신자 교육 안 받으신 분들 저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신자 교육은 받았는데 제자 교육 안 받았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다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흠이 한 점도 없는 예수님께서 고초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되니 과거로 일해 하나님과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그 담이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으니까. 그래서 막혀있던 담이 무너지고 그 사이에 이렇게 쳐져있던 휘장 같은 것이 찢어지고 갈라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를 바로 누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한 일이 지금 간절히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또 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좀 하루빨리 하루속히 좀 이루어지시길 소망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결제를 받는 거예요. 예? 내 대신 결제 받아줘.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원하는 것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냐? 내가 기도는 받았으나 결제는 직접 와라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당사자한테 결제 주시 누가 대신해서 결제를 줘요. 이러한 적극적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잠언 8장 17절 말씀이에요. 누군가 기도해 주기만은 그런 수동적인 자세 신앙생활이 아닌 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놓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또 서로의 문제를 놓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각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운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까? 예? 통치권을 나 혼자 위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세 사람 아니면 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단체가 와서 하나님 이 일을 주님께 위임합니다. 아버지께서 해주세요. 이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럿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과 실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성품과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8시 기도, 연합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물론 저도 본이 소홀히 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 시간에.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더라도 잊지 말고 반드시 기도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본문 17장 전반적에 거쳐서 제가 시리즈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후반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이런 말씀이 있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보정케 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중보하신 내용에 그 원하시고 바라신 그 기도가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읽었었죠? 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게 지금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자,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종려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근사한 말도 아니고 뭐 아주 외제차 세단도 아니고 그냥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딱 들고 이렇게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이러면서 외치면서 막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여 어서 오십시오 막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목이 터져라 이렇게 찬양하던 자들이요, 순간 돌변해요. 언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붙잡혀 가셨을 때. 그때 너 예수 알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난 알지도 못하고 듣도 보도 못했다고 이러면서 싹 발뺌을 하고 다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연약해서 그렇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것은 내 입장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잘못 생각한 데서 거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어떤 분이셨느냐? 로마의 그 통치에서, 로마의 집에서 우리들을 좀 벗어나게 하고 로마의 집에서 구원하게 해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은 바로 잘못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가롯 유다. 자, 가롯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자꾸 숨는단 말이죠. 예, 병자를 고치고도 내가 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서 네가 다 나았음을 받으라 이래요. 그때 당시는 그 병이 뭉둥병이든지 여러 병이 든 거는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병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병이 나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깨끗해졌다 이거를 보이는 거예요. 그럼 바로 너가 어떻게 저주에서 뭐 풀려났다, 뭐 너가 이제 다시 거룩해졌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치시고 나를 드러내지 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뒤에 숨어서 그냥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가룟 유다가 보기에 근데 답답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서 나타내야지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눈먼 소경 다 눈뜨게 하고 이랬던 능력을 다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로마인들도 덜덜 부들부들 두려워서 떨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네 마음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 그 제자에 대한 특권으로 잘못된 행동한 거죠. 잘못 사용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 잡혀갔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 했던 그 가룟 유다가 자기 뜻대로 되었나요?
아니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으로 아니면 예수의 권세로 그냥 다 엎드려! 그러면서 그냥 다 까져! 막 이러고 다 죽여놨을 텐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오히려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 받으시고 극기야 십자가의 못을 박는데도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을까요? 요만큼 하나의 소리를 들어도 못 참는 게 우리예요. 주고 내가 어떻게 다음에 어떤 기회에 내가 어떤 말로 저 죽여버릴까? 우리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담게 해달라면서 노력은 하지 않고 사단에게 그렇게 휘둘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은 달라고 하죠. 남의 동네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동네,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러한 분이 한 분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붙잡혀서 고초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모습을 보니 너무 괴로웠던 거야. 너무 괴로웠어요. 도대체 너무 괴로워서 육신은 멀쩡해도 살아갈 수 있는 살고 싶은 욕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살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 지옥 멸망 끝까지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 굴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질문에 대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맞아요. 그 대답도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 여러 병자들과 혈류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진뱅이, 눈먼 소경 다 고쳐주셨지만 이러한 일 때문에, 이러한 일 자체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전부가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끝났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예수님 또 안 계신다. 어떻게 우리 불안해할까 봐 예수님 대신 성령님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그렇게 확증까지 해주신 그러한 자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요. 병을 낫게 해주는 그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돈을 받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또 너가 수술 받아라 또 아니면 이 약을 먹어라 이랬던 것도 아니에요. 주사 한 방이면 끝이야 이런 조건이 아니었어. 뭐예요? 그 병자들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만 만져주신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병을 다 고치실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표현이 어떻게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면서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예수여 예수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이 하는 그 통성기도잖아. 예수님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도 봐요. 그런 자가 딱 눈에 들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해주시겠지로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자 우리도 살다 보면 매우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우리가 기도 같이 하면 내가 막 소리 지르잖아요. 옆 사람이 막 이렇게 눈치를 줘요. 왜 이렇게 기도에 방해해 이런다고요. 근데 그 기도에 방해하는 게 내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에게 눈총받고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 받으면 예수님도
그 사람의 기도를 좀 절제하고, 야, 너 다른 사람의 기도 방해하지 말고 좀 조용조용히 해. 나 귀머거리 아니야. 뭐 이럴 때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다 고치시고,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요. 병을 고쳐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내가 네 병 고쳐주었어?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뭐냐면 네가 죄사함을 받았노라 이래요. 병을 고치시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나는 병이 낫기 위해 예수를 믿었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자, 이렇게 간절히 예수를 믿기만 예수님한테 이렇게 매달리고 옷자락을 잡기만 했는데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서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떠한 통로라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구원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증거입니다. 자, 이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요, 일단 구원은 받고 봐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만이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오늘 깨닫기 바랍니다. 즉 목적은 구원이고요, 병 고침이나 우리가 물질 해결이나 모든 문제 해결 이런 거는 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 자, 우리 오병이의 기적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오병이어, 5개의 물고기, 5개의 보리떡, 2개의 물고기, 이것을 5,000명이나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 근데 이 5,000명이 그 당시에 세었던 것은 남자만 세었다는 것,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거기 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 이 사람들까지 다 합하면 과연 몇 명이나 먹었을까? 요번에 제주 행사에 갔더니 어떤 안내자가 이러한 말투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예,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자,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목적이 될 때, 그 복음이 뭐예요? 구원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 그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목적이 될 때 그 몇천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복음이 목적이 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의 본질을 잊고 살아가지 않아요. 자, 우리 더뉴스교회 성도들 매우 지혜로운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더뉴스교회 성도들,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은요, 복음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11조를 벌듯이 열심히 일하고요,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우선적으로 계획하여서 시간까지도 주님께 다 헌신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돈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거 남의 동네 얘기 한번 해볼게요. 남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예,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응?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넉넉히 쓰고 세단도 몰고 명품 옷 입고 막 어디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그냥 막 노래방 가서 노래도 하고 막, 예? 저는 가보지 않은 호화판을 놀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뭐 유튜브나 뭐 미디어 보면은 되게 막 엄청나더라고요. 저도 한 번은 가보고 싶어요. 한 번은. 예. 가봐야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좀 알아서 어떻게 좀 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기억이 없으셔도 됩니다. 예. 예. 삭제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해지기에
넉넉히 써야 하니까, 부해져야 하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 허황된 꿈만을 꾸는 자들입니다. 근데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요, 남들에게 말하는 거나 이렇게 보면 마치 자기가 아주 깊은 신앙인처럼 보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서 교회 재정을 돕고 여러 주의 사역을 위에 쓰임 받고 싶다면서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바쁘니 주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러고 자기 생각대로 또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잘못된 생각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행동으로 옮겨진다 그러죠. 그 행동이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질 않아요. 기도의 자리를 채우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라는 것은 또 되게 많아요. 자, 한 가지 재미있는 예화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자, 어느 마을에 아리따운 처녀가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요. 근데 시집을 가려고 했더니 이 여자가 참 복이 많어. 3명의 청년이 구원을 하려고 3명의 청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 이 3명의 청년 중에 누구를 선택할지가 막 고민이고 갈등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지혜를 짜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당신들이 저기에서 달려와서 달리기 경주를 해서 나를 먼저 붙잡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그 시작 라인에서 이렇게 서서 막 이제 뛰어오죠. 그래서 어떤 청년이 진짜 제일 처음으로 그 처녀에게 막 이렇게 막 점점 다가온 거에서, 다가오기 일보 직전에 이 처녀가 미리 준비해놨던 그 돈가방에서 돈 뭉치를 이렇게 꺼내더니 탁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청년이에요. 왜 처녀가 대답해요? 우리 박 목사님 앞에 돈덩이가 딱 있는데 막 우리 김정희 목사님 막 바라보고 달려가다 돈뭉치 딱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 대답 이거 빨리 해야지. 이렇게 늦으면은 이거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쑥스러워서 목사님 대답을 못 하셔요. 근데 마음 아시죠? 할렐루야. 예. 맞아요. 근데 그 청년은요, 우리 교회 남자들 같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돈 뭉치 줍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처녀가 당신 아웃. 근데 이제 두 번째 청년이 또 막 이렇게 달려와요. 막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돈뭉치를 딱 던졌더니 역시나 그놈이 그놈이지. 예. 그래서 너도 아웃. 그래서 이 처녀가 실망하고 있었거든요. 제발 이 마지막 3번째 청년은 제발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그 청년도 막 달려올 때 돈뭉치를 아예 그냥 확 뿌려버렸어요. 응? 이 돈 좋으면 돈 주워 갈 때 한 번에 줍지 못하고 확 뿌려서 하나하나 줍는 고생이라도 좀 해라, 막 이런 심정이 그 마지막 청년의 앞에는 돈뭉치를 그냥 풀어갖고 확 헤쳐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뭐예요? 그 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그 처녀 앞에 그냥 포기하지 않고 빡 달려갖고 와락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달리기 경주는 느렸어도 어떻게 그 3번째 마지막 청년이 처녀를 차지해서 결혼해갖고 아주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옛날 얘기였습니다. 자,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 자, 우리도 행복하게 오래오래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무엇? 우리가 신부고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고 우리 그렇게 사는 그 신부의 모습인 줄 압니다. 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또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요, 결혼 전에 반드시 약혼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약혼식 많이 생략하는데 약혼식을 반드시 하는데, 이 약혼식 때에 신랑이 포도주 잔을 이렇게 들고 포도주를 마셔요. 그리고 그 잔을 다시 신부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그 잔을 받으면 나 너 마음에 들어, 나도 오케이 이거고, 노 땡큐 안 받아 그러면 나 너랑 결혼하기 싫어, 이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랑이 잔을 줘서 받아 마셔서 약혼이 성사가 되잖아요. 약혼이 성사가 되면 이제 결혼만 남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우리랑 조금 풍습이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약혼을 하면 결혼식 날짜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 날을 위해서 모든 결혼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혼하는 날짜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가 될지. 누구만 아냐면 신랑 아버지만 알아요. 이 신랑 아버지가 스스로 언제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왜 그 신랑 아버지가 결정을 하냐면, 분가를 시키려면 어떻게 한 가정을 꾸리려면 준비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아버지가 스스로 계획하고 언제쯤 완성되겠다라는 것을 그거를 스스로 이제 계획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사랑하는 아내한테도 비밀이에요. 그러면 그래 놓고 언제고 바로 지금.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외쳐요. 지금, 즉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신랑 신부는 물론이거니와 혼인 자체에 그 청함을 받은 그 하객들 있잖아요. 그 하객들도 그냥 하던 일 다 멈추고 함께 잔치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 뭐가 있냐면요.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가 혼인잔치의 시작을 딱 알리잖아요. 그럼 단 1분 1채도 지체함 없이 즉시 자리로 즉시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즉시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들에게 깨닫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부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약혼식 때 그 입었던 드레스 있죠. 그 옷을 그냥 그대로 입고 있어요. 그대로 입으면서 그대로 생활해요. 잘 때도 그 옷을 입고 그대로 자요. 근데 이 기간이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혹시 알아요? 10년이 걸릴지. 그 집에서 무슨 일 있으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그냥 생각지 않고 그 결혼할 날만, 혼인잔치의 날만 기다리면서 그 신부는 그 드레스가 혹여나 조금이라도 더럽혀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주의하면서 그렇게 생활에 임한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이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신부가 그 드레스를 입고 먹고 자고 모든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니면 언제가 될지 그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셔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한 자들이 들림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요, 아직까지도 자신이 신부인데 신부가 된 것도 모르고 막 덕지덕지 다 그냥 뭐 화장 안 한 건 괜찮아요. 덕지덕지 막 오물 다 묻히고 그냥 어디서 뒹굴었다 왔는지 그냥 다 헤어지고 막 그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세 번째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중보했던 그 기도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 정말로 정결하게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입고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응? 내 다 며느리들인데 내 아들 신랑이고 독생자들 보내주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함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얻지 않았습니까?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자, 눈에 아파도 아프지 않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요한복음 17장 24절 2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제가 현대인의 성구용어로 번역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으며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게 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기업 엘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자, 저도 어저께 손님 몇 분을 모시고 회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이 엘림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신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 중에서 이제 최고의 세계적인 최고의 강사로 인정받으시는 우리 주지사님께서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방문을 했던 그 손님들을 위해 강의를 하셨지만 저도 그때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잘 들으면서 동시에 마음속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저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주님이 계속 비전을 거듭거듭 확인해 주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코딱지만한 이 가슴이 심장이 너무 벅차서 비전이 너무 크게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기쁨은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회장님을 비롯하여서 그 엘림의 회사에서 일하는 그 모든 사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저의 기도하는 마음에 함께 동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어저께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모든 물질이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골고루 나누고 공평하게 함께 다 같이 함께 누리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그러한 영광이 엘림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제가 어제 회사를 가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회사를 갔더니 여러분 통해서 제가 은혜 받고 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지나서 이제 다음 주죠. 내일 주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좋은 소식을 우리 회장님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합심하여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인지 내가 구체적으로 몰라도 돼요. 그냥 중요한 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더뉴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고난주간으로 드려지게 되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요, 나를 위해,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까지도 다른 사람까지도 생각할 그러한 여유가 없어요. 나만 생각해봐도 나를 위해 고초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죽었는데, 예? 근데 더뉴스 교회를 통해 엘림의 기업을 통해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비전이 거듭거듭 지속이 되고 그 비전이 계속 커지고, 예?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좋은 일까지 예배해 두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 이 생각할 때 아니 주님은 고생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고쳐받은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복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조금은 의아했어요. 고난주간이 아니라면 또 몰라. 근데 다음 주 고난주간이라니까요. 좀 의아하면서도 주님 앞에 좀 민망한 마음까지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손 모으고 아버지 민망해요. 아버지 어쩌면 좋아요.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이기에 은혜란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도 연약한 믿음이 저희가 연약하니까 믿음이 이 말도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셨는지 그 말씀까지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이요.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번역된 것을 또 찾아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진정한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구나. 예?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대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래서 받는 큰 선물이구나. 내게 주신 큰 선물이고 큰 은혜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고난주간까지도 기꺼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더욱 민망했지만 그보다도 더욱더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깨닫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기만 좋아하는 그 어린아이가 아닌 이번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요. 단 요 일주일만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아는, 그래서 이렇게 받은 은혜를 더욱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의 맏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려야 될까요? 구원을 이루시려는 그 주님의 계획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고 엘림 기업을 통해 물질의 도구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영광 드릴 때 믿지 않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또 한켠은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엘림과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실 줄 또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말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 결혼하듯이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길로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혼인잔치에 초대합니다. 바쁘고 피곤한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크게 이렇게 쓰임받을 그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본다면요. 그 인생의 여정, 앞으로 아주 무궁무진하잖아요. 지금 100세 이상을 살아요. 100세 시대예요. 그 여정에 비하면요. 그 일주일이란 단기간은 아주 짧아요. 너무 짧아갖고 우리의 인생에 비해 주님께 충분히 드려지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드려지기엔 매우 부족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아시니 그 특별 고난 새벽 예배로 드려지는 이 한 주간을 통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 광고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모두 다 나오셔서 고난 중에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실 주의 이름을 권면합니다. 권면합니다. 전 누가 아멘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권면합니다. 안 하세요?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일단 아멘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일단 드리는 거잖아요. 육신이 연약하면 또 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지 뭐. 자, 주님을 만나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요. 주님의 이름의 그 권세로 세상으로부터 보존되고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신부를 친히 맞이해 주시는 그 영적 축복의 하이라이트를 모두 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